3월 8일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 규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그러니까요. 이제 앞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말씀을 주로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제사를 집행해야 될 제사장들에게 일러라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번제에 대해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 양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밤새도록 그것을 태우라 이겁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한 제사장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또 그 위에서 불사르게 하여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불을 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 불의 근원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게 되면 첫 번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된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른 모든 희생 제물은 항상 번제단 석쇠 위에서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드렸어요. 번제물이 기본이고 그 위에다 화목제 또는 소제 그런 또 속건제, 속죄제를 번제물을 드렸어요.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물을 계속해서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동할 때는요, 불 담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동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번제단 위에서는 제물들이 타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번제단 불을 항상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태우는 그 일입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이 어떻을까요? 회막 안에서 섬길 때는 공식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돼요. 그게 못이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했어요. 이제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를 또 버려야 되는데요.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그 공식 제사장 복장을 벗고 다른 옷,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의복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입는 이 공식 모시옷, 모시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영원한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번제단 위에 남아있는 재를 또한 치워야 돼요. 재를 치워야 또 다음에 번제물을 잘 태울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려지는 장소를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재를 진 바깥에 있는 정결한 장소로 옮기도록 한 것인데 역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오늘 이러한 그 번제에 대한 자세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번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참 번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뗄나무를 준비했듯이 또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항상 뜨거운 불길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소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곡식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 중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향을 모두 거두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한 줌하고 향만 좀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다.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막 친 뜰 안에서 먹어야 된다.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또 이 제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소제들을 드린 경우에 남은 곡식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제사 제도가 존속되는 한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서 몫으로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규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은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거룩한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 때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하는지도 또 모세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소제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다가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한 거죠. 그 제물은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가 구워야 한다. 과자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자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모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도 먹어서는 안 돼요. 왜?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모두 불태워야 된다 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전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고, 로마서 또 12장 1절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